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왕은 잡혀갔고요,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총독이 세워졌죠. 그다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왕족입니다. 아마 왕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진 게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다랴를 죽여버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나라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요하난이라는, 오늘 1절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이 이것을 다 막고 또 중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제 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 총독도 없고 정권을 잡으려 했던 이스마엘도 이제 요하난의 그 추격이나 공격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의 지금 앞길이 막막한 상태죠. 백성들의 앞길이. 그래서 백성들이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요하난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야 될지.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남은 적은 무리다라고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매우 극소수가 남아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진로를 앞두고 묻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와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찾는 걸 보니까 참 그들도 답답하고 또 급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최소한 23년 이상, 그리고 그 이후로도 시간이 더 흘렀기 때문에 최소한 30-40년 흘렀는데 그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수차례 말했습니까?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가서 벌 받고 또 연단되어서 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놓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들어야죠.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들으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42장 6절까지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요, 과연 이 42장 전체에서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하루아침에 과연 그들이 변할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묻고 있는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이 진짜 그렇게 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요한안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낮은 자와 높은 자까지 모두 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절실한 문제를 두고 간구할 때 이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절실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나라를 잃고 지도자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의 숫자도 극소수가 남은 어떤 이런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다행히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죠? 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중에도 어떤 예레미야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미스바에 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그곳에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참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뭔가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을 세미하게 붙들고는 있지만 이게 뭔가 어색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4절에 보면 쓰고 있어요.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5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여차여차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어쨌든지 이 요한안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 응답을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구색을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정말 이거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성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너무 이렇게 힘주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6절에 가서는요, 좋든지 싫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오늘 성경을 좀 읽어보면서 느낌이 조금,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너무 맞는 말이고 옳은 말 같은데,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내일 본문이라든지 어제 본문까지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구하는 걸까? 이렇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묵상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온 말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절박해서 간구하는데 내가 진짜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킬 건데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요, 이미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가 뭐냐? 우리 신앙 고백서에 보면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맞잖아요, 그죠?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라든지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1000번 이제 기도. 그래서 그게 채워지면 되고, 안 채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고향 교회에 있는 자기 친구가, 자기 엄마가 작전 기도를 하시는데 밤마다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일이 있어서 하루를 빼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호령을 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는데 하루를 빼먹을 수 있냐고, 내일부터 다시 내일이 첫날이라고, 1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에 했던 기도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새롭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제가 그 교회 당장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잘 모르는 거구나. 기도라는 게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하나님도 거기에 그냥 맞춰서 나의 의견에 동의해줘서 그냥 하나님도 거기에 참여해 주셔서 나를 도와주는, 이게 이제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일까요? 다분히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생각은 어제 본문 17절에 보시면 애굽에 가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가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분 지금 시디게아를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다리아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마엘조차도 도망가고 요한안과 사람들이 남았는데, 이 바벨론에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바벨론이 알면 이거 난리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무슨 꾀를 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제 바벨론을 잡혀가기는 뭐하고, 우리를 잡아가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런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연결 키고리가 뭡니까? 첫째 단어, 이해. 내가 내 생각을 정해놓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우리 회사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내 자녀의 문제도 내가 이미 정해놓고 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고 끝 단어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겠지. 말은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든지 노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축복이나 해주셔. 가는 길에 우리를 위해 기도나 해주셔. 그리고 가는 길에 이거 그래도 물어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물어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듣고 싶어 합니까 지금? 그래, 생각 잘했다. 애굽으로 가거라.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무래도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어줍지 않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의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순수하든지 안 순수하든지 뭐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맞죠? 속으로 아멘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 98.1이에요. 그죠? 신방 갈 때 자주 듣습니다. 그 98.1 거기에서 나오는 설교라든지 찬양을 들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주파수를 맞춰야죠. 그냥 틀면 그냥 그게 나오나요? 우리가 맞춰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이런저런 재미있는 간증도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 주장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글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충돌합니다. 충돌 안 하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우리의 소원을 아뢰거든요. 막 아뢰는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뭐 말씀으로나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양으로 묵상 중에 찬양 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비춰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서에 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면서 아뢰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면요, 먼저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기도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면 응답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이게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갑니까? 와, 하나님 이건 진짜 제가 잘못했네요. 뭐 이런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잡혀가고,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아직 한두 번 남았습니다. 뭐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2번 남았어요. 이미 한 번 지나갔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면 그 잡혀가는 게 맞는데, 그 깨달음과 그 회개가 있기는커녕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뭐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잘 하시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기도를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강해 목사님들 통해서 뭐 배우든지 아니면 책을 읽으시든지 책을 사서 보시든지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셨잖아요. 그게 몇 가지 강구가 나오죠?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져. 뜻이 하늘로부터 여러분 먼저 오는 겁니다. 땅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개인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의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우리의 기도라면, 와,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고 있나요? 정말 중요하죠. 기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면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한번 점검하고 비춰봐야 됩니다. 충돌되면 여러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킨다. 내가 내 인생, 내일을 내가 살지 못했는데 1년 후를 내가 가보지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이래 해달라 저래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내 것을 반납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당장 제가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고 당장 뭔가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한 가지부터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든지 보면 항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동료나 이웃에게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인지 상인지 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바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목사님한테 가서 여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난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뭔가를 상의할 때는 다 뭔가 정해놓고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에 이미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고해보려고 가요. 근데 그게 목사님이든지 목사님 아니든지 누구든지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이거는 상의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는 상의죠. 상의하다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출발부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는 머리털까지도 하나님 다 세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왜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속셈을 하나님이 왜 모르실까요? 괜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호하거나 희미할 때는 물론 내 뜻대로 하시겠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다 2번,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어떤 판단과 그 말은 이제 우리 교인들과의 이야기나 나눔이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다든지 기적적인 방법이 동원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이미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을 지난 18절에 보시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불투명한 그 염려 때문에 그냥 순수한 동기가 아닌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미리 여러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내일도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나 혼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퍼붓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뚝 닫고 그냥 가는 건 아닌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신다. 근데 거기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다 물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것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에 의해서 마지못해 당신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정말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할까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저는 백지 상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주님만 오시는,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지는 기도의 시간, 백지 기도,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백지 기도. 저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기도 시간에 만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